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오늘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지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에 의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는 대략 기원전 739년부터 기원전 680년경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이 이 백성이 열강들에 의하여 이제 쇠약해지고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하고요. 이어서 남유다까지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하여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 속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도 그 최후가 매우 비참했습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그는 기원전 680년경에 그 므낫세 왕의 우상 숭배를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하다가 통나무에 갇혀서 그 통나무를 톱으로 켜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이사야서의 내용 초반은 매우 우울하고 처량합니다. 죄로 인해 꿈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불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그 애타는 심정과 그들을 향한 진노와 심판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읽어보면 이사야 1장 2절 이하를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악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우리는 이 이사야 서두의 이런 표현을 통하여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힘든 인생이고 그런 과정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현실 속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곧 복음이죠. 10대 0의 패색이 짙은 9회 말 투아웃 투 스트라이크 노볼의 그런 완전한 패전의 상태, 팬들마저도 다 포기하고 이제 그 자리를 떠야 하는 그 절체절명의 그
처량한 상황에서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그 역전이 바로 메시아의 비전입니다. 사도행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구약에 나타난 대표적인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실 하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암울하고 비천하고 비참하고 처량하고 그 어떠한 꿈도 희망도 없는 현실 속에 메시아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휩싸인 이 세상에 한 줄기 빛으로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어둠의 세상은 새로운 빛의 나라로, 절망적인 이 세상은 새로운 희망의 나라로, 패역한 이 세상은 새로운 은혜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고 회복된 나라의 선포와 그 찬송과 그 기쁜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 6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쿠미 우리란 문구입니다. Arise, shine. Arise, shine. 여기에 쿠미는 쿰이에요. 원형이 쿰. 쿰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달리다, 쿰. 달리다는 소녀여라고요. 쿰은 일어나라. 같은 단어입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여기에 오리는 오르의 명령형 동사입니다. To be light예요. To be light. 엄밀히 말하면 빛을 발하라 하는 말은 빛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간 편에서 빛을 행위로서 드러내는 차원이 아닌 존재론적으로 그 빛이 되는 차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빛이 됩니까?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을 비추어 보거나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빛의 그 흐름들을 따져보면 우리 신자가 빛이 된다는 것은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된 빛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이시지 않습니까? 그 빛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빛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신약의 말씀들을 좀 인용해 보면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유일한 빛이십니다. 신자인 우리는 그 빛 안에 거하여 그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5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빛 안에 거한다는 거죠. 빛 안에 거하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가 성립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가 말하자면 히브리어에서의 그 오리란 뜻입니다. 오리, 빛이 되라. 이 오리라는 이 문구는 to be light도 있지만 to abide with light란 뜻도 있습니다. abide가 뭐죠? abide, 머물다입니다. 즉 with light, 빛과 함께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 오리, 빛과 함께 거하고 머물고 함께 사는 겁니다.
여기에 행하다가 페리파테오예요. 이 페리파테오가 어바이드입니다. 함께 살다. 그러니까 신약의 의미나 구약의 의미가 동일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자체가 말하자면 빛을 발하라의 의미인 것입니다.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이고 빛 속으로 함몰된다는 의미이며 빛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그것에 압도된다는 것을 함의합니다. 이것이 이러한 상태가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에 거한다, 빛을 발하라 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빛을 입는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04편 2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고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로마서 13장 12절 이하를 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옷을 입는 겁니다.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에베소 6장 1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게 옷이거든요. 갑옷, 옷을 취하라, 입으라는 겁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이런 의미에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거듭 강조하지만 내 스스로가 빛이 되어서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발산하거나 발현하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빛을 발하시는 발광체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는 다만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에 불과하죠. 마치 태양이 발광체이고 다른 그 발광체인 해를 통해 반사하는 것처럼 성경에서 빛이 되라, 빛을 발하라는 것은 빛을 입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입는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덮여지고 가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덮여지고 가려진다. 이 덮여지고 가려진다는 그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상징하는 그런 개념들입니다. 로마서 4장 5절 8절을 보십시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 입는다, 여겨진다가 다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러한 개념들은 다 인간의 어떤 공로나 행위적 공로나 선한 의도 속에서의 치적이나 어떤 종교적 업적이 전무되는 개념이고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만이 도드러지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빛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즉 성경의 구조적 측면, 다시 말하면 그 악귀의 적합성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상고해 보면 1장부터 39장까지는 암울해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물론 그러면서도 간혹가다 예언과 그 아들에 대한,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이 있지만 굉장히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과 진노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39장까지요.
그리고 40장부터 끝장 66장까지는 이제 그러한 죄악 속에 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 그 복음, 그 임마누엘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애가 찬송되고 노래되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 39장, 뒤편 부분 27장, 전체가 66장. 자, 이런 숫자를 대하시면 무엇이 연상됩니까? 66장, 앞부분 39장, 뒷부분 27장. 성경 전체 권의 목록수가 등장을 하죠. 전체 성경 66권, 구약 앞부분 39권, 뒷부분 신약 성경 27권, 도합 66권. 이게 무슨 장님 문고리 잡는 식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 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이사야는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리고 특히 40장 이후 신약을 대변하는 그 40장부터 66장까지를 뭐라고 말하냐면 New Testament in Old Testament,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러면 우리가 오늘 다루는 60장은 신약의 목록으로 세보면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가 다 세고 왔어요. 세 보니까 이 40장부터 60장까지가 이제 세 보니까 신약의 27번째 서신서 베드로 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 전서를 제가 여기서 한번 쭉 읽어봤는데 중요한 구절들을 제가 뽑아봤어요. 그 뽑아본 구절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60장과 이걸 매치를 해보니까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먼저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사야 60장은 빛 그리고 그의 영광이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지를 이 패럴렐리즘 구조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기에 주목할 문구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하심이라. 우리는 믿음을 따라 사는 신자입니다. 그 신자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기이한 빛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빛이죠. 그 빛 안으로 들어간 자입니다. 이제 그 빛을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덕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덕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레테인데 이 아레테의 뜻은 gracious act입니다. 은혜로운 행위, 은혜로운 역사.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은혜의 복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덕은 무슨 착한 일 많이 하라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덕이라고 표현한다 그겁니다.
따라서 베드로전서는 그 기이한 빛, 영광스러운 즐거움, 그 빛이 된 자가 이제 빛이 되어 그 빛을 선포하는 것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는 이사야 60장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실은 이러한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빛 안에 거하여 빛의 옷을 입은 자다, 그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입니다.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빛의 족속이요 왕같은 빛의 제사장이며 거룩한 빛의 나라에 거하는 빛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빛의 옷을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빛의 옷이 때로는 혹은 종종 또는 번번이 또는 수시로 자꾸 초라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생각되며 버거운 옷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보이는 아주 맵시 좋고 윤기 좔좔 흐르는 야시시한 옷들에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옷보다 세상의 어둠의 옷을 더 선망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빛의 옷이 별로라고 생각하게 되고 나아가 그 빛의 옷을 입고 사는 게 고달프다고 생각하게 되며 더 나아가 세상의 어두운 그 맞춤 옷이 더 적합하다고 확신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어두운 옷을 더 선망하고 나아가 확신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제가 언급했던 그러한 내용들, 즉 복음 안에서 영적 자존감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적 차원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통해 세상의 옷들을 통해 자신의 자존감을 찾으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옷은 오히려 더 많은 분열과 다툼과 차별과 다툼만을 조성하여 그래서 항상 불안하게 만들고 항상 우울하게 만들죠. 왜요? 늘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옷은 많이 입는다 하여 따뜻하거나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입으면 입을수록 끊임없는 갈망과 갈등과 다툼과 이런 식의 시기심만을 유발시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언제나 나와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심지어 내 자신과 나 자신을 또한 비교하죠.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비교하고 현재의 자신과 미래의 자신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패배하는 쪽은 현재의 자신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는 평온하거나 감사하거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울한 사람은 과거에 살고 불안한 사람은 미래에 살며 평안한 사람은 현재를 산다. 조금 이런 말도 있어요. 달리 말하면 조금 제가 그래서 달리 말하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또 제 식으로 조금 달리 표현해서 이렇게 제가 표현해 볼게요. 미래에 집중하면 불안해지고 과거에 집중하면 우울해지며 하지만 현재에 집중하면 여유롭게 누리게 된다. 세상의 옷은 항상 비교이고 차별입니다. 나눔이고 구분이며 다툼이고 싸움이며 분쟁이고 차등입니다. 이러하기에 세상의 옷을 아무리 많이 입어도 여전히 춥고 결국 아무리 많이 입어도
늘 비교이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탄로가 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었잖아요. 그게 얼마 갑니까? 시들고 헐거워지면 여전히 그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옷, 화려한 옷, 그런 식의 유한한 옷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미 그리스도의 그 빛의 옷을 입었다는 거잖아요. 그 빛의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요새 소확행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더만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문구의 줄임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 진정한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신자밖에 없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화려한 옷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만큼은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현재 주어진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고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소소하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이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아주 재밌게 봤던, 제가 아주 어린 시절, 아마 크리스 나이 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방영했던 아주 유명한 인기 SF 만화가 있었어요. 그게 은하철도 999입니다. 아마 비슷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듯. 알아요? 은하철도 999? 들어는 봤죠? 안 봤죠? 보지 않았어요. 근데 영화로도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 만화는 서기 2221년을 시점으로 하여 그 메가로폴리스라는 최첨단 미래 도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돈만 있으면 기계의 몸을 장착할 수가 있어요. 바꿀 수가 있어요. 기계의 몸으로. 그래서 모든 부자들은 돈을 벌어서 영생을 준다는, 거의 영원불멸의 그 기계의 몸으로 자신의 이 몸뚱아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주인공 철이가 등장을 해요. 철이는 일찍 부모를 여의고 아주 비루하고 처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 끝에 이제 우리의 여주인 메텔을 만납니다. 이 메텔과 함께 공짜로 기계 몸으로 바꿔준다는 그 안드로메다 별, 혹은 어떤 버전에는 그 프로메시움 행성으로 긴 우주 여행을 떠나요. 뭘 타고? 은하철도 999를 타고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골독의 스토리입니다. 기계의 몸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기깔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해요. 아프지도 않고요, 병도 안 낳고요, 몸이 좀 아프면 새로운 장비를 갈아 끼면 되니까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모든 인간들이 다 돈을 벌어 기계 몸을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주 본질적인 문제가 있으니 그 기계 몸을 얻으면 인간성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다 기계 몸을 얻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의 주인공 철이까지도 그 기계 몸을 얻으려고 안달합니다. 하지만 인간성을 잃게 되어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마치 행성의 꼭두각시처럼, 안고 없는 찐빵처럼, 닭이 없는 백숙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본질이 없이 그저 허울 뿐인, 허영에 그치는 그러한 비본질의 삶을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들은 그 기계 몸을 얻기 위해 흘러가고, 이 주인공 철이도 안드로메다 별로 갑니다. 근데
가서 그 많은 긴 여정을 통해, 그 우주 여행을 통해 뭔가를 깨달아요. 메텔과 함께. 인간미를 잃고 화려하고 편리한 기계 몸을 얻는 것이 좋은가? 인간인데, 이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결국 마지막 기로에서 철이는 기계 몸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싸워요. 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기고 이제 메텔과 함께 그냥 그 몸뚱아리로, 그 인간의 몸으로 진정한 이터널 트래블, 영원한 여행을 떠나면서 그 만화는 끝을 맺습니다. 많은 부분 이 은하철도 999는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많은 문학 평론가들의 그런 평을 듣는데, 저는 지금 제가 언뜻 언급해 드렸듯이 저는 이 명작 만화를 복음으로 이해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철이는 신자로 설정하고 싶어요. 빛의 자녀입니다. 인간은 빛의 자녀입니다. 근데 세상은 다 그 빛의 옷,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계 몸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기계 몸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 메텔. 그 메텔이 누구겠어요? 주님과 함께 우주여행,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결국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 나는 빛의 옷을 입었구나. 난 인간이구나. 저런 인조인간, 저는 이상 흉측하고 막 흉측한 기계 몸이 있거든요. 머리만 달랑달랑 거려요. 막 정말 흉측하고 이상한데 그게 편리하거든요. 세상은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인간임에 감사하고 메텔과 함께 영원한 이터널 트래블,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그 종착점으로 간다, 그겁니다. 신자의 삶이 이겁니다. 신자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더 나은 상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완전한 부활체의 영광이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의 옷을 입은 자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 무엇과도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찬란한 그 빛의 옷을 지금 입은 겁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빛을 발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구나. 지금 내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옷을 입었구나. 이거를 아는 겁니다. 따라서 빛을 발하라의 말씀은 무슨 거창한 의미에서의 사명 감당, 그런 게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만이 가지는 어떤 특별한 소명, 그걸 감당하는 것이 빛을 발하라, 그게 아닙니다. 빛을 발하라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고 그저 사는 겁니다. 이 옷이 진짜 내 옷이구나를 매 순간 확인하고 깨닫는 그 과정이 빛을 발하라의 삶인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그대로의 현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는 것, 이게 빛을 발하라인 것입니다. 이건 대단한 용기인 겁니다. 대단한 용기는 대단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일 속에는 대단하게 행해야 하는 마음가짐이 이미 서려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대단한 일입니까?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소소한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대단한 일은 대단한 마음가짐이 이미 서려 있다니까요. 내가 대통령직을 감당하면 대통령으로서의 큰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건 대단한 용기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가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대단한 용기가 아닐까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보지 않는 그 소소한 일상을 목숨 걸고 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용기 있는 자인 겁니다. 이게 빛을 발하라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돈 버는 거, 이거 빛을 발하라입니다. 주어진 현실에서 묵묵히 열심으로 공부하고 땀 흘려 일하는 거, 이게 빛을 발하라입니다. 열심히 식사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떨어진 휴지 줍고 걸레 빨고 식탁 정리하며 아이 기저귀 갈고 아이 유치원 등원시키고 아폴렌하고 이러한 소소한 일들, 아니죠. 너무 중요한 일이죠. 이거 행하는 거, 이게 빛을 발하라. 이런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여전히 우리는 이 낯선 독일 땅에서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먼저 건네는 그런 작은 제스처, 이게 빛을 발하라인 겁니다. 답답하고 화나고 이해가 가지 않는 현실을 산다 하더라도 이 안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한결같이 믿고 의지하며 그렇게 사는 거, 이게 빛을 발하라인 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얕잡아 볼 일도 아닌 우리의 일상입니다. 매우 중요한 그 소소한 일상에 목숨을 걸며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빛을 발하라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빛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그 누가 알아주든 누가 몰라주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세상의 옷을 희구하는 겁니다. 우리 이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당신의 신적 목숨을 내어주시고 입혀주신 이 어마어마한 영광의 옷을 입었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빛을 발하는 삶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그 어떠한 것도 실수 없이 오작동 없이 우리에게 가장 맞춤형으로 주신 우리의 인생 그 시점 속에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빛을 발하라인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일상의 현실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십시오. 이것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2025년 첫 주일 신년 메시지로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를 맞이했으며 벌써 5일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하신 빛의 소명,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빛을 드러내고 빛을 발하라의 삶은 어떤 대단한 일이 아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지금 빛을 발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또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빛을 더 베푸시사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소한 일상을 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내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그 어떠한 삶의 우여곡절이 우리에게 펼쳐질지 모르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